마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6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살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살인하게 된 동기, 근본적인 원인, 그 마음의 미움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계명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남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7절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여 가르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들은요,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을 품거나 또 남의 아내의 탐내든지 겉으로 간음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들을 보면 혹독하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위선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셨어요. 외적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까지도 모두 간음죄를 저질렀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란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가 서로 성관계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제정한 목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건전한 성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일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음욕 자체를 간음으로 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라는 거냐, 아니면 여자들이 지나갈 때 땅만 쳐다보고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욕이 불빛듯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간음을 행하는 행동이 없으면 7계명을 지킨 거라고 생각했어요. 육체적 행위를 해야 율법을 어긴 것으로 죄가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내적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동기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잘생긴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 이쁘다 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에요.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여인을 볼 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음욕을 품고 보면 그것이 가늠한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죄만 죄로 보신 게 아니라 마음속의 죄를 중요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 표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선,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도덕적 표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인 줄을 몰라서 도덕적 혼란 속에서 방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 표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계시하신 겁니다.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판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통해서 그 죄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의 간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시고 가정의 모든 행복 조건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한마디로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다시 하와를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성적 대상으로서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음은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인격 관계로서가 아니라 서로 육체적인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붙여서 아내를 버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면 끝났습니다. 그런 뒤에 남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잠자리를 갖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한 간음은 인간 육체의 영적인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요 다 바깥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이 간음죄는 내 안에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를 범죄의 도구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호를 말할 정도로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는 결단하면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 위장하는 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남편 5을 바꾸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도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창렬하고 못된 여자라고 조롱하며 싫어했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올 때도 해질 때 서늘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난 12시 햇볕이 쨍쨍 내려서 아무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니까 없는 시간에 물 길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냐.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쭉 가면서 예배까지 가요.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여인은 비록 외적으로 남편 5이나 바꿀 수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보니까 외모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가늠한 자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죽을 환경이 다가와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까지도 죄악으로다가 판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올 때마다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성적인 이런 문제들을 많이 와서 상담을 해요. 제가 그들에게 자주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는 평생 그것이 너를 따라다니고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고통이 따르고 올 거다. 그러므로 그거는 나중에 너네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지금 그런 유혹들을 너희가 못 이겨나가면 네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자신들이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네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도 바로 간음으로 간주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얼마나 그것을 중히 여기시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파괴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바르게 지켜나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로 30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함으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눈을 빼어버리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철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의 본뜻 바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든 빼어버리라. 진짜 빼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 죄를 범하여 오른 눈을 빼어버렸다면 왼쪽 눈을 또 범죄할 때 또 뺄 거예요? 응? 오른손을 잘랐는데 죄를 범하면 또 왼손 잘릴 겁니까? 여러분,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손목을 잘랐는데 발목으로 노름한다는 거예요. 응? 성적인 유혹, 도박, 술, 담배는요 육체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응?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바른 뜻은요 눈을 뺄 것처럼 손을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살라는 거예요. 손과 눈이 없어져서 다시는 이정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죄를 끊어버리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고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바로 끊고 바로 살 수 있는가를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을 읽고 변화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죄를 끊고 바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죄의 연속입니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우리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순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또 죄를 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왜 안 좋은 걸 부르냐 이거예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 그 생활이 우리가 죄를 끊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성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결한 생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한 생활하지 않고 맨날 불의하고 추한 그런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성결한 생활, 죄를 끊고 깨끗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뺄 것처럼, 손을 자를 것처럼 죄로부터 단호하게 끊고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겠다. 죄는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범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죄 짓고 회개하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죄를 보면 여러분,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졌으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살인하는 시대고요, 간음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통계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결혼보다 쉽게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결혼한 건수가 19만 3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1000명당 3명꼴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2020년보다도 2만 1000건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건수는 계속 들어갑니다. 작년 대비 이혼 건수가 10만 2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1000명당 2명이 이혼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전국에서 인천, 충남이 가장 이혼 건수가 많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도 증가되고 젊은 층의 20, 30대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으로 생기는 가정의 파괴, 부부의 파괴, 자녀의 파괴가 심각합니다. 지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빠가 기르는 애들도 많고 엄마 혼자 기르는 애들도 많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합니다.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혼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러한 이혼관은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의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라고,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조건, 그것이 있을 때만 이혼을 하라. 그 조건을 붙였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을 보세요. 모세 율법의 이혼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자,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수치되는 일은 빼고 누구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치되는 일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간음과 같은 부정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결함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응? 아내를 버려라.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을 전혀 성경의 근본 정신하고 빗나간 거예요. 성경에서 부부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 로마서 7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2절. 자, 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한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세요. 자, 신앙 문제 때문에 쫓겨날 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자,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신앙을 버리면 살고 안 버리면 이혼하라 강요할 때 신앙이 생명이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을 보세요.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내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살아갔을 때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딸도 서로 아내들을 취해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서 도저히 다시 합하게 될 수 없을 경우 죽을 것으로 간주 다시 혼인할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한 죄를 범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혼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리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남자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한다.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까 신앙의 문제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혼의 이유들, 그거 외에 이혼하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성경은 그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을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바로 간음이니라. 바리새인들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분명한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서로에게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주는 거.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 마음은 다 우리 가운데 내어주는 거. 이 주는 마음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혼을 생각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이혼을 못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배우자를 대한다면 겨우 갈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다.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끼고 있으려고 해요. 성경대로 한다면 따로 살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결혼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다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혼의 동시는 뭐예요? 모세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의 동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상대방의 더 이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을 때 헌집작 버리듯이 미련 없이 바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기를 한마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맺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결혼을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애들 결혼시키지 말고 부모도 자식도 같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짝져 주신 배우자를 만나야 그 하나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있어야 헤어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짝져 주신 배필을 만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만나는 그것이 지금의 현상이에요.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이혼은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을 임의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맺어준 짝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어떻게 인간의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짝져준 부부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세대는 다 깨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보다도 자녀 세대에 더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통 2, 3년 안에 이혼하는 거 이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자식 이혼했다 말을 못해.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숨기고 사.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부모가 당연한 거고 결혼시켜 놓은 거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기도해 줘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자식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삶의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다 일일이 찝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다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살아가면 거기에 따른 아픔과 상처 다 본인이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정말로 힘쓰고 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부모된 우리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힘쓰되고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이 정해준 짝 만나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일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행복해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부모의 아픔이 또 자녀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 하지만 내가 지키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되고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보여지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